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는 은혜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또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가 된 교회는 각자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성도가 되고 이런 이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13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잘 요약해 두었다고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이 다음인 것이에요. 잘 믿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나머지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아무리 높아도 그 전체 건물의 무게의 1% 정도 되는 커다란 줄을 제일 위에 상부 한가운데 매달아 놓으면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이 세워질 수 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죠. 오늘은 교회의 두 번째 목표를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명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일이라고 할 때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듯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날로 더욱 쌓여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으로 혹시 지금껏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하나 되는 또 그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그 아는 것,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지식을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논리적인 면을 넘어서고 지식적인 면을 넘어선다고 말하니 논리적인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넘어서기에 이미 그것은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지적인 이해의 과정을 반드시 당연히 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조금은 딱딱하고 그러나 매우 유익한 신앙서적을 여러 번 곱씹어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이 얇은 신앙서적이나 간증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도 사실은 매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은 이 땅의 모든 어떤 지적인 이해를 초월하여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많은 일들을, 많은 지식들을 지나가면서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펼쳐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순전한 신앙일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보다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대체 어떠한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덤벙덤벙 건너뛰고 믿다 보니까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간증으로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있기는 분명히 있지요. 우리 모두가 한두 번쯤은 경험한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로 모든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을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촘촘히 그분의 모든 일들을 공부하듯이 잘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순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분명 신비롭고 초월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에 영성신학을 나름 공부하기도 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저한테 참 잘 맞았어요. 그러나 이성적인 암과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동반될 때에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비한 것이지만 결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신앙은 더 정확히 말하면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입니다. 이성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품고 있고 상식을 넘어서기에 상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비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삶이 되게 불안정한 분들이 그것에 많이 매달려요. 물론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불안정한 삶의 순간을 넘어설 수 있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심은 그 한 번의 기억을 갖고 나머지 평생을 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위기를 넘어서고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펼쳐서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지적인 과정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보통 저 하늘의 세상인 천상을 일상을 떠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상에 깊이 천착할 때 오히려 천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목회자들의 삶보다 성도들의 삶이 천상에 가까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은 그 삶의 일상이 성경이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영향력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좀 다르지만 그런 바운더리가 한계처럼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는 그것이 세상의 일상하고 좀 거리감이 있지요. 근데 실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저 하늘의 천상의 일들은 그분의 이 땅에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는 그 일상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그 일상에서 목회자보다 더 깊은 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은 그 일상을 버리고 목회자의 삶을 오히려 더 좋은 것처럼 보지요. 성경책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그 일상이 여러분 천상에 오를 수 있는 하늘에 이르는 계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의 지성은 상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늘에 이르는 계단은 저 산 위에 있는 수도원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상식이야말로 최고의 지성이듯이 최고의 신앙 안에는 늘 언제나 상식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일상과 천상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고 오히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삶의 수많은 사연들을 겪어내는 그 일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천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를 떠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이 땅에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러기에 일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을, 지금 내 곁에 있는 일을, 그 일을 비범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에요. 삶의 무대를 바꿔야 할 때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저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무대를 바꾼다 하여도 일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삶은 어디든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은 삶의 무대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일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일제히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너가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 이상으로 믿고 사는 삶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그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살아가면 더 좋은 신앙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도원에 제1 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정주명령이에요. 그 말은 그 수도원에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머물라는 것이에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수도원의 제1 원칙이고 명령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온 사람은 그 수도원이 자기의 성에 안 차면 더 좋은 수도원을 찾아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를 바꿈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명령이 정주명령이에요. 그곳에 머물러라.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떠나라고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어떤 신비의 경험이기 이전에 우리의 일상 속에 있고 또 그 일상 속에 겪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삶 가운데 지적인 탐구와 또 두꺼운 신학서적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비한 이적을 가르치시기 전에 늘 언제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따로 불러 모아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 배움과 그 지적인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로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아니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적인 이해나 알미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제일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비의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삶의 무대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았던 일상, 그 일상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지적으로 그분을 탐구하는 그 지적인 과정들, 그런 것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대원에서 가장 논리적인 학문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조직신학 교수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뭐든지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쪼개서 그것들을 짜맞추어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지만 신학을 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분석을 해서 설명하면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계셨는데 꽤 한국에서 유명했던 조직신학 연로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우 지적인 탐구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신의 방언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그분이 여느 때와 같이 성경을 펴고 조직신학을 갖고 성경 본문을 막 이렇게 주석을 하고 분해하고 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교리와 어떤 논리에 맞는지 이렇게 짜맞춰 가면서 막 그걸 본문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방언이 터진 그 본문을 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몸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그 본문을 바라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자신의 혀가 들리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러더니 이게 뭐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지적인 과정 안에 신비한 하나님의 방언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신비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약 점점 많이 깊어지는 것을 못 느끼겠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좋은 서적을 붙잡고 그것을 갖고 깊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1년을 목표로 하거나 해서 좀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서 평생토록 한 4-5번만 읽어도 여러분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스치듯 어떤 은혜의 물결과 은혜의 이런 느낌들만 경험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깊이가 없어지다 보니 쉽게 신앙의 끈을 놓거나 아니면 냉담자가 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또 그것을 함께 우리는 공동체 단톡방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지적인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그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유년기를 지나서 어떤 청년기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때 어떤 일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을 거쳐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스토리를 잘 알고 또 그 내용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로운 새해의 시작은 12월입니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올해 성경 통독을 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잠시 손을 놓았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해가 되어 그때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 이번 주 특별히 홀리위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힘을 내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알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도 말씀 안에서 다 정리가 돼요. 많이 정리가 됩니다. 지금 막 뜬구름처럼 떠도는 고민들이 엄청 많지요. 근데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고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정리가 돼요. 지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잡아놓고 한번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이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면이 분명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고 넘어섭니다. 그 누구든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독론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신학인데 기독론을 다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짧게 복음서나 어떤 신앙서적을 통해서 안다고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은 사실은 이 지적인 것을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유명한 여러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있죠.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넌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지식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지식의 마지막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지식이 좀 부족하여도 사랑이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으로 진찰해야 알지만 엄마는 간밤에 아이가 끙끙 앓았던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어디가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의사에게 말할 수 있죠.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쥐어짜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티가 나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면 조금 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없는 사랑을 쥐어짠다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그래 날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죠.
나를 10달 배 아파 낳은 나의 어머니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모질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진 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애증이 있고 더 들어가 보면 사랑이 있죠.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의 모든 자녀 가운데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런 면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명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면 그러면 결국 그분을 향해서 아주 작게나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응답이 시작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모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실됨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포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만큼 그 모양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요만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20-30년 했지만 저의 신앙이 요만큼입니다 라고 말하는 진실된 한마디로부터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시작될 수 있어요. 진실되지 않기에 여러분 사랑과 신앙이 깊어지는 그 과정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솔하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돈에 대한 염려가 너무 많아요. 관계도 너무 어렵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그냥 딱 끝나도 좋겠다 싶을 마음이 실은 있어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두드려야 그때야 열리는 것이에요. 포장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선 그걸 통해서 잠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다 헛것입니다. 헛되고 정말 헛된 게 하나님 앞에서의 다 그러한 것들이에요.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진실함을 통해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의 순전한 믿음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순전한 지식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과 그 믿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지식이 충분한데 넘쳐나는데 어떻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러한 곳에 고성이 오가고 여러 가지로 회의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될까요? 순전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지식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눈물이 많아지고 그 눈물 가운데 모두가 녹아지고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돌베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빈 자리를 다 채우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 그건 결과일 뿐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그 믿음과 그 지식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과 믿음을 품고 있는 성도여야 하겠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 우리의 땅을 밟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것이고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지식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인생에도 기둥처럼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음 달 카드빚도 못 갚겠는데 믿음이 있으신가요?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풀어갈 방법을 못 찾겠는데 그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해 줄 지식이 있고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또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지식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된 교회의 어른이 되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긴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